다빈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빛나야 하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빈치의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잔을 들고 있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독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요, 교주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장 심각하고 심오한 질문,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할 때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첫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러한 질문이죠.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일부러 광야까지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죠. 그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위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침례 요한, 가장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 바로 그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다. 예수는 위대한 지성인이다. 예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예수는 위대한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나쁜 평가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한 번 기도를 하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땅에 비를 쏟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 엘리야가 행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한 번 기도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한 번 기도하셨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은 마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을 외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종교가 있죠. 사이언톨로지 같은 그런 종교를 보면 예수님이 외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셨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사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 번째 대답은 다른 두 대답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에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째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 남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점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선생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야기는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아셨어요. 꼭꼭 숨겨두었던 그녀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들추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꼭꼭 숨겨두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시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 어떤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이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인이 아직 고백하지 못한 그 마지막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대답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나누시고 있던 그 시점은 제자들을 부르신 지 한 2년 정도 되어지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지난 2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들, 갈릴리 풍랑을 잠잠하게 했을 때 그 능력을 지켜보았던 너희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너희들, 너희들은 나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교회당에 다녔던 너희들, 교회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에 대해서 들었고 나에 대해서 공부했고 나의 이름을 부르던 너희들은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듣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대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대답,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마지막 대답, 여러분, 그 마지막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이 질문 앞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직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대답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시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 기독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심오한 진리들, 그 진리들은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과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두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일단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놓고 그것을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의 머리에 부으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선지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제사가 영원하지를 못해요. 완전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제사장을 기다려왔습니다. 완전한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히 씻어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 그 제사장을 기다려왔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 당신이 바로 그 제사장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의 기능은 통치하는 일이죠. 통치하는 일. 예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의 피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는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주장하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주인,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통치하는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장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중요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비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시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이제야 가르치셨을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죽으셔야 참된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물이죠.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준비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졌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참된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세요.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추어두었던 위대한 진리를 꺼내놓기 시작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듣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대답,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대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던 그 마지막 대답,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빠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이성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야. 네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일정한 과정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믿고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변화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저를 괴롭혀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단순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믿고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믿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가?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당사자가 간절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당사자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을 업신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에만 매달려서 이성적인 것만 인정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인정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저는 아직도 우리 안에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교회당 주변에만 맴도는 분들이 이 시간에 계시다면, 이번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없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교회에 출석하고도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그 기도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그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세요. 수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깔린 한 모녀가 있었어요. 겨우 가까스로 어떤 조그마한 틈새에 끼어가지고 이 모녀가 겨우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의 손길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계속 시간이 흐릅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 가이안이라고 하는 이 어린 4살 난 딸이 오랜 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손길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4살 먹은 가이안이는 엄마 옆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나 그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이 엄마는 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엄마 수잔나의 머릿속에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광경 하나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광경은 이런 것입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서로 피를 나누어 먹었던 그런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손을 더듬던 이 엄마의 손에 유리 조각 하나가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지체 없이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자신의 팔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어요. 그 입술에 자신의 팔을 갖다 대었어요. 어린 딸이 그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딸이 엄마 나 목말라요 라고 할 때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발을 더 깊이 흉터를 내고 자신의 딸에게 피를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주가 흘러갔습니다. 이 두 모녀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딸 아이는 엄마의 희생, 그 엄마의 피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피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이아니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룩한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여러분, 그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말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 여러분, 그런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